반갑습니다. 부타 심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덕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우리 시달다 태작해서 동쪽과 서쪽과 남쪽을 이제 그 유희를 나가셨다가 이제 사실은 그 즐거움을 보시기 위해서 답답한 이제 성생활을 좀 이렇게 좀 지루해하시던 그런 성생활을 조금 이렇게 벗어나서 세상 사람들이 좀 어떻게 사는지 좀 이렇게 좀 그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좀 그 유의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나가셨던 건데 생각 외로다가 나가셔가지고 좋은 곳은 하나도 못 보셨어요. 그죠? 좀 이렇게 꽃이 피는 것도 좀 보고 이렇게 좀 새소리도 들으시고 좀 물소리도 좀 들으시고 그랬으면은 좀 기분 전환도 많이 좀 되시고 좀 이렇게 세상을 알고 그러는데 좀 많이 좋으셨을 텐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그 정반왕께서 봤을 때는 안 나간 것만도 못한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죠?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길에서 이렇게 걸어가는 가사를 걸치고 그 지팡이를 짚고 가는 그런 괴색의 옷을 입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아주 광채가 나고 이풍당당해서 그 시달다 태자께서 자기도 모르게 그 가마에서 내리셔가지고 절을 하시면서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그러고 물어보니까 나는 출가 수행자요. 그러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럼 출가 수행자라고 하는 사람은 뭐를 하는 사람입니까? 뭐를 목적으로다가 두고 수행을 하는 사람입니까? 그러고 물어보니까 그 출가 수행자께서 뭐라 하시냐면 생로병사를 초월을 했다. 우리는 생로병사를 초월을 했고 또 그 괴로움에서 우리는 벗어났고 니르바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누리고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충격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부처님께서 시달다 태자께서 지금까지 고민을 했던 것이 생로병사의 고민에 빠져져 있었는데 이 출가 수행자라고 하는 분은 그걸 다 초월을 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엄청나게 충격을 받으셔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모든 것은 다 집착에서 벗어나면 그것이 곧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들으시고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그러면은 나도 그러면은 출가를 할 수 있냐, 수행을 할 수가 있냐? 당연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당연히 수행자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우리가 이래 보면은 그 반야신경에서도 우리가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공해사상인 그 반야신경에도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이 그 반야신경대로 이렇게 가요. 안입이 설신의 그랬죠. 제일 먼저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제일 먼저 얻은 것이 무너지던가요? 안 보이기 시작을 해요. 잘 보였던 글씨가 제일 먼저 우리가 나이를 먹고 내가 조금 몸이 무너지는 것을 느끼는 것이 제일 먼저 눈이 어두워져 버려요. 무안이 돼 버리거든요. 그 다음에 눈 다음에 안이라 그랬잖아요. 귀가 들리는 것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자꾸 목소리가 커져요. 나이를 먹으면 내가 안 들리니까. 그 다음에 냄새 맡는 감각이 둔해져 버립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가 오는 것이 말하는 게 이렇게 어눌해져 버려요. 이 머릿속에서 나는 생각하고요. 말하고 따로 나가는 걸 아마 우리 불자님들도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려고 해도 빨리 안 일어나지고 또 이렇게 움직이려고 해도 마음하고 다르게 움직여져 버려요. 그러니까 마음이 앞서가 버리니까 이제 넘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듯이 이제 그런 현상이 오듯이 무안입이 설신의대로다가 이 부처님 경전대로 그대로 이 사람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이 수행자는 이미 그것을 생로병사를 다 초월을 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부처님이 여기에서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이 수행자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그동안에 고민에 휩싸였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해결이 다 돼버린 거예요. 더군다나 더
그 시달다 태자가 즐거웠던 것이 나도 출가를 해도 된다고 하는, 출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희망이었었죠. 계자도 마음 한구석에 어딘가 모르게 그 왕자의 궁궐 안에서 그 화려하고 그 진짜 좋은 생활을 하면서도 이 자리가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고민에 항상 빠져 있었는데 이제 내 갈 길을 딱 찾아버리셨잖아요. 그래서 북쪽에 나갔다가 오시고 나서는 이 시달다 태자께서 돌아오실 때 아주 환희에 차서 돌아오십니다. 희망이 생겨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힘들었던 것이.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출가를 할 때, 출가를 해서 수행을 해보면 제일 처음에 힘든 것이 조신이에요. 우리 불자분들도 아마 그거를 느끼셨을 거예요. 하다못해 이 108배를 하시잖아요. 처음에 우리 불자분들께서 처음에 108배를 하실 때 기억이 아마 다들 있으실 거예요. 보통 한 70배 정도 넘어가면 이제 그때 막 힘들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랬다가 그것이 이제 익숙해지면은 108배 아주 가뿐하게들 하셔요. 그래서 선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방에서 이렇게 스님들 참선을 하실 때도 제일 힘든 것이 조신이에요. 처음에 앉아 계실 때 보면. 다 발저리죠. 허리 아프죠. 온 몸이 그냥 막 병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조신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이제 번뇌가 오기 시작을 해요. 엄청난 망상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신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조심이 되죠. 마음이 이제 통제가 안 돼 버리는 거죠. 마음이 통제가 안 돼 버리고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다시 조신, 이제 정신 할 때 정신신자. 정신이 막 이제 산만해지고 그 과정을 다 지나야만이 이제 편안함이 오는 거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수행자를 딱 만났을 때 수행자가 그렇게 광채가 나고 이렇게 의연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이것을 다 수행을 해서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이런 모습이 보여졌던 거고, 그 모습에 이제 이 시달다 태자께서 환희심을 느끼신 거죠. 그 모습을 보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성으로다가 아주 그냥 그 즐거운 마음으로다 돌아오십니다. 근데 그 시달다 태자께서 그렇게 그 수행자를 만나고 나서 환희심에 돌아오셨을 때에 돌아오시고 나니까 이 야수다라 왕비께서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그 본행경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제석천왕이 가지고 계시던 깃발이 땅에 떨어져 버리고 또 하늘의 별들이 모두 다 무너지며 야수다라 공주가 입고 있던 옷이 누더기가 되고 또 어떤 때는 보니까는 알몸으로다가 자기가 있는, 그리고 야수다라 공주 그 왕비께서 가지고 계시던 모든 보석이 다 땅바닥에 떨어져 버리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꿈을 약 한 60가지 꿈을 이렇게 꿉니다. 이 꿈을 야수다라 공주께서 이 20가지의 꿈을 꿔요. 근데 이 20가지가 다 이렇게 불길한 꿈인 거라. 그래가지고는 너무 그 꿈이 이제 불길한 거예요. 그리고 불안한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해몽하는 분을 불러서 도대체 나한테 이렇게 악몽이 꾸어졌는데 이 꿈이 도대체 어떤 징조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야말로 청천벼락 같은 소리를 해요. 지금 왕자님께서, 당신 남편께서 이것은 출가를 하실 꿈입니다. 그래버려요. 그러니까 그 야수다라 공주께서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제 해몽을 하시는 분이 정반왕께도 그런 위로를 드렸잖아요. 힘들어하지 말라. 이것은 오히려 기뻐해야 될 일이지 이렇게 슬퍼하고 그럴 일은 아니다 그랬잖아요. 우리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불자분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누구한테 꿈이 그렇게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안 좋았어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꿈은 반대래 그러죠. 유일하게 해줄 수 있는 게 그 얘기를 해요. 꿈자리가 안 좋다고 막 그러면 꿈은 반대래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불자분들께서도 이렇게 주무시다가 안 좋은 이렇게 꿈을 꾼다든지 그러셨을 경우에는 광명진언 하세요. 광명진언 좋습니다. 물론 광명진언 뿐만이 아니라 평소에 우리 불자분들께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진언 하나 정도는 반드시
그 화두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화두를 반드시 하나씩은 가지고 계십시오 그러거든요. 그래서 온만이 반매옴이 됐든 관세음보살이 됐든 나무아미타불이 됐든 아니면 광명진원이 됐든 어떤 그 내가 주력을 할 수 있는 그것은 한 가지씩 꼭 가지고 계세요. 그랬을 때에 힘든 이렇게 꿈자리가 뒤숭숭하다든지 아니면 어떤 일이 이렇게 좀 안 풀린다든지 했을 때에 그랬을 때에 그 진원이나 화두로다가 주력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 불자님들께서 아마 손수 직접 몸소 체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야수다라 공주한테도 이제 그렇게 해서 위로를 해요. 꿈은 정반대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꿈은 분명히 시달다 대제께서 출가하실 꿈인데 그 받아들이라고 이제 그래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우리 시달다 태자께서 북문을 나갔다 오시고 나서부터 이제 막 얼굴이 밝아져 버린 거예요. 밝아졌는데 그냥 출가를 하려고 이래 보니까 이건 또 도리가 아닌 것 같아. 아버님한테 그 정반왕한테 그 도리가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정반왕 아버님한테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출가를 하겠노라 그리고 의사타진을 해요. 정반왕 기절할 노릇이죠. 그러지 않아도 지금까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항상 마음을 졸이고 가장 그 돌덩이 같이 마음속에 누르고 있었던 것이 혹시라도 내 아들이 출가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 근심 걱정이었었는데 앞에 와가지고 이제 왕자 입에서 직접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나 출가를 하겠노라. 그러고는 얘기를 하니까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다. 그거는. 출가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는 뭐라 그랬냐면 출가를 못하게 하니까 그러면 즉 나를 출가를 못하게 하신다고 그러면은 내 4가지 소원을 들어주시면은 출가를 제가 포기를 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첫 번째 소원이 나를 늙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버님 그래. 가능할까요? 늙지 않고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노력을 했던 우리 역대 조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계적으로, 그죠? 불로초를 찾아서, 뭐, 여기 제주도까지 불로초를 찾아서 왔다고 하는 기록이 있잖아요. 그죠? 그랬듯이 늙지 않게 해주고, 두 번째 소원은 이 젊음을 유지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항상 씩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소원은 뭐냐면은 병이 없게 해주십시오. 제 몸에서. 근데 병이 없게 하는 거는 그나마 조금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죠? 항상 옆에서 이렇게 어이들을 이렇게 항상 옆에서 하면은 그렇게 조금 이제 그거는 조금 가능하지만 완전히 막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네 번째 소원은 뭐냐면은 영원히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4가지 소원을 들어준다면 제가 출가를 포기하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것을 그 정반왕께서 듣고 나서 이것은 들어줄 수 없는 소원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를 얘기를 해라. 그거 말고 다른 걸 얘기를 해라. 그러니까는 그 시달타 태자께서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부귀영화 이미 다 가졌고 뭘 바라겠어요. 그러니까는 일단은 그렇게 아십시오. 그러고는 이제 가버려요. 가버리고 나니까 이 정반왕께서 이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신하들을 모아놓고 지금 어저께 우리 왕자가 와가지고 출가를 하겠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길래 내가 출가를 하지 말라고 간곡히 말렸더니 이렇게 4가지 소원을 들어주면은 출가를 안 하겠다고 그래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겠냐 그래 물어봐요. 그러니까는 그 정반왕께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한 가지밖에 없어요. 왕자 못 나가게 문 걸어 잠그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옛날에도 이렇게 얘기들 들어보면은 뭐 자식이 속색이면 안에다 넣고 이렇게 가둬버리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방에다 넣고 가둬버리는 방법밖에 없듯이 정반왕께서도 이제 그 방법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아예 문을 딱 걸어 잠궈버리고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대장엄경에 보면은 음악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음악 명상 같은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이제 그 뭐 시달다 태자께서 이렇게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음악 명상을 하듯이 지금까지는 이제 이렇게 정적으로다가 그 시달다 태자께서 이렇게 평온한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정적인 음악을 이렇게 이전까지는 연주를 하라고 그러고 했었는데 이제 출가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 동적인 음악으로 다 바꿔버려요. 그래서 즐거운 음악으로다가 이제 다 연주를 해주게 합니다. 근데 이미 출가의 마음을 둔 그 시달다 태자 귀에 뭐가 들어오겠어요? 게다 보니까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한테 그 부처님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제 그 자가용 기사예요. 김기사예요, 이제. 김기사한테 그 칸타카라고 하는 말을 이제 그 시달다 태자 이제 전용 말이죠. 그 백만대 그 말을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찬익이라고 하는 그 마부한테 그걸 가지고 오라 그래요. 가지고 오라 그래가지고는 이제 유성 출가 밤중에 드디어 이제 성담을 넘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래서 우리 불자분들께서도요, 혹시 집에 들어가셨다가 우리 보살님들이 대문 잠그고 안 열어주면 밑으로 들어가면 강아지 되는 거고요. 담 넘어 들어가면 부처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을 넘어서 들어가세요. 그래서 이제 유성 출가를 드디어 이제 감행을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그 찾아가신 그 스승이 누구냐라면은 그 아라라라고 하는 이제 그 수행자를 찾아가는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고행을 수행을 하시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 고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래 보면은 그 수행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 몸을 이렇게 힘들게 해서 수행을 하는, 근데 부처님께서는 나중에 이제 이런 수행을 다 해보셔요, 부처님께서도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거 왜 차력사라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이제 그런 게 잘 안 보이는데 옛날에 이렇게 보면은 뭐 시장 같은 데 약 팔고 그러는 분들 오면은 막 철판 위에 막 누워 있기도 하고 또 내지는 뭐 배 위에다 어떤 대리석 같은 걸 올려놓고 막 그 망치로다가 깨는, 또 어떤 뭐 불 같은 거를 막 몸에다가 갖다 대기도 하고 막 그러는, 이제 그렇듯이 아마 그 인도에도 그때 당시에 부처님이 계실 때에 그런 수행법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하는 그분한테 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처님께서 이래서 시달다 대사께서 보시고, 아,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수행을 해가지고는 그렇게 깨달음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다시 나와요. 거기서 다시 나오셔가지고 내 스스로 그러면은 출가 수행자가 되겠노라 그래가지고 그 왕자님이니까 우리가 쓰는 이렇게 뭐 부엌에서 쓰는 이런 무쇠로 다 된 그런 칼을 안 쓰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이 대장엄경에 보면은 금도로다가 나와요. 금으로다가 된 그 호신용으로 가지고 다니시던 그런 이제 칼을 꺼내셔가지고 스스로 이제 머리를 자르십니다. 이제 스스로 머리를 깎고 수행자의 길을 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 그래죠. 혹시 그 시달다 보살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보살이라고 하는, 석가라고 하는 것은 그 샤가족이잖아요, 부처님께서. 그래서 그 붓다라고 하는 깨달은 분, 석가족에 깨달으신 분, 석가모니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랬는데 우리 그 불자분들께서 아마 그 석가보살이라는 얘기는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스스로 머리를 깎고 지금 시달다 태자께서 수행자의 길을 가시기 시작, 대장정의 길을 지금 이제 출발을 하시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은 태자는 아니죠. 이미 태자의 길을 버리고 나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은 이제 뭐라고 불러야 되냐고죠. 시달다 태자도 아니고, 그럼 시달다 수행자? 그렇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때부터가 이제 보살의 단계로다 보셔야지 맞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때부터가 이제 그 보살의 단계로다가 태자의 단계를 벗어나서, 아직 부처님은 안 됐습니다. 아직 부처님은 안 되셨기 때문에 태자의 단계에 이제 들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이제 머리를 깎고
이렇게 이제 계시는데 지금까지 입고 계시던 옷이 뭐예요? 그 사야라고 하는 옷을 지금까지 입고 계셨잖아요. 사야가 뭐냐면은 비단이거든요. 누브르 박물관에 가면은 부처님의 그 17살 때 그 그림 사진이라 그랬는데 그 그림이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아주 화려하게 장식을 하셨어요. 그 부처님께서 시달타 태자께서도 태자의 몸이시기 때문에 뭐 팔찌도 이렇게 하시고 그 관 같은 것도 이렇게 쓰고 계시는 그런 그 그림이 있습니다. 그랬듯이 지금까지는 사야라고 하는 비단으로다가 된 옷을 입으셨는데 이래 옆에를 보니까 아까 그 수행자가 입으셨던 그 가샤 있죠. 가사를 입은 사람이 이렇게 사냥꾼이 그거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니까 그 짐승을 잡는 사냥꾼이라는 거예요. 활을 들고. 그래서 아니 왜 그 수행자가 입는 옷을 입고 그렇게 악업을 짓냐.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이것을 입고 있으면 짐승이 피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입고 있으면 짐승이 피하지 않기 때문에 사냥을 자기가 많이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시달다 수행자께서 그러면 그 옷을 입고 이렇게 악업을 짓지 말고 살생을 하는 악업을 짓지 말고 옷을 나하고 바꿔 입자. 그래가지고는 옷을 바꿔 입어요. 근데 지난번에도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처 불자가 인변에 활궁자를 쓰고 그죠? 화살 2개를 꼽아놨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인변이 빠져나가면은 그냥 불자잖아요. 불자가 아니 불자와 아닐 미자와 마찬가지로 부정사로 쓰거든요. 그 불자도 아닐 불자거든요. 그러면은 무슨 의미냐면은 화살을 들지 아니한 사람이 곧 부처다. 부처 불자를 파자를 하면은 그렇게 됩니다. 활궁자에다가 화살 2개를 꼽았어요. 그것을 들지 아니한 사람 인자 앞에 인변이 붙었잖아요. 그 사람이 곧 부처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옷을 바꿔 입어요. 드디어 이제 옷을 이렇게 바꿔 입고 수행자의 길을 갑니다. 이제 수행을 시작을 하셔요. 근데 우리 그 중국의 그 서진시대에 그 좌사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그분이 쓴 그 시 중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탁족 만리류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탁족, 그 씻을 탁자. 우리가 세탁소 할 때 그러죠. 세수한다고 그러고 세탁할 때 씻을 세자, 씻을 탁자를 쓰는데 이렇게 뭐가 잠깐 묻은 것은 이것은 세를 하면 없어지거든요. 근데 묵은 때는 세를 해서는 빠지지를 않아요. 씻을 탁자로다가 써야지 빠지듯이 빨래를 아주 진하게 해야지 빠지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탁족 만리류라 흐르는 물에다가 발을 씻고 만리를 떠난다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시에 이래 그 좌사의 시에 보면은 혼탁한 속세를 떠나가지고 그 수행자의 장도의 길을 떠나는 그런 행자의 길을 들어가는 그런 분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탁족 만리류라 그래가지고 천길 벼랑 위에서 옷을 털고 말리 흐르는 물에서 이제 발을 닦고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속세에서 입었던 그 때 묻은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맑은 흐르는 물에 발을 씻고 이제 나는 수행자의 길을 들어가겠노라 할 때 이 탁족 만리류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해요. 그랬듯이 지금 이제 우리 고타마 시달타 태자께서 태자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머리도 깎으셨죠. 가사도 거치셨죠. 모든 장식품을 다 풀러서 그 아까 말씀드린 찬익이라고 하는 그 마부 있잖아요. 마부한테 이것을 주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세간 사람들을 이래 보면은
겉모습으로다가는 나를 이렇게 그 공경하고 따르는 것 같으면서도 속마음은 안 따라오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지금 너는 지금 나와 이렇게 생활을 고락을 함께 같이 하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나에 대해서 불신을 한다든가 두 마음을 갖는다든가 그런 것이 없었다 너는. 그러니까는 지금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줄 테니까 이것을 가지고 성에 돌아가서 내가 출가를 했다고 하는 것을 알려라. 그리고는 이제 돌려보냅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이제 장신구까지 다 줘서 이제 돌려보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가서 이제 설명을 할 거냐고요. 어떻게 보면은 죽을 수도 있어요. 왕자님을 모시고 밤에 몰래 유성 담을 넘었잖아요. 그것도 출가하는 거 알면서 부처님, 그 시달다 태자가 출가할 걸 알면서 같이 담을 넘었잖아요. 그리고 가서 그 산 속에 가서 스스로 머리 깎고 수행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다 버리고 오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돌아가면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찬익 입장에서는. 그래도 돌아가서 이제 설명을 해요. 그 시달다 태자께서 나는 이제 수행자의 길을 가서 구고군한 그랬잖아요. 우리 관세음보살님 정언할 때 구고군한 그랬듯이 내가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들을 어려움에서 건져주고 우선은 자리 이탈하 내가 먼저 깨닫고 나서 그리고 나서 수행자가 되어서 그래서 중생을 내가 제도하겠노라 하는 내가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해서 진짜 왕의가 대의가 되어서 중생들의 병을 고쳐주려고 하니까 결코 그 장도의 길을 내가 떠나는 거니까 슬퍼하지 말고 그리고는 받아들여라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라고 그래서 타일러서 보냅니다. 그래서 타일러서 보내니까 찬익이 결국은 이제 환궁을 했는데 궁에서 난리가 났어요.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은 도대체 네가 우리와 어떤 원수의 관계이길래 태자를 가서 그렇게 출가를 시켜서 버리고 오냐. 그렇게까지 이제 원망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그 태자의 출가를 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대해서 이제 엄청나게 이렇게 이제 채근을 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 태자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찾아간 그 선인이 아라라라고 하는 그 선인한테 찾아갔는데 이 선인은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이런 식으로 다 수행해서는 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스승은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떠나가지고 이제 그 선인 아라라라고 하는 선인한테서 이제 떠나가지고 다른 스승을 다시 찾아갑니다. 다른 스승을 찾아갔는데 거기에서도 이 시달다 태자가 원하는 그런 스승을 만나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 시달다 태자께서 그러면은 스스로 내가 이제 정진을 해서 수행 정진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이 깨달음의 길을 가겠다 그래가지고 6년의 고행이 이제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되시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 수행이 이제 일이 시작이 되는데 보면은 하루에 뭐 쌀 한 토를 잡수시고 그리고 이제 수행을 하셨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수행을 하실 때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 마왕이 와서 엄청나게 이제 부처님을 조복을 받기 위해서 왜 그 마왕이 그렇게 조복을 그 부처님의 그 수행을 마왕이 와서 부처님의 수행을 그렇게 방해를 한 것은 그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면은 성불을 하시고 나면은 지옥 세계가 이제 무너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자기네 그 성이 그 도고마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고마성이라고 하는 말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도가 높아지면 마장도 같이 높아져요. 도가 높아지면 마장도 같이 높아집니다. 그랬듯이 지금 이제 그 마왕이 와가지고 계속 이렇게 이제 괴롭히고 막 그러다가도 안 되니까 그 딸들을 보내잖아요. 딸들을 보내서 유혹을 시키는데 이미 시달다 태자께서는 왕자 시절에
왕자 시절에 3,000명이라고 하는 그 궁녀들 사이에서도 현혹이 되지 않았는데 하물며 그 몇 명이 와가지고 그 유혹을 한다고 거기에 넘어갈 그런 부처님이지 그 부처님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나중에는 오히려 마왕이 이제 부처님한테 이제 그 조복이 돼버리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하시다가 보니까 부처님께서 수행을 하시다 보니까 6년 동안을 고행을 하셨는데 특별하게 이렇게 얻어지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제 출가를 해서 이렇게 고행을 하시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아까 찬익이 돌아가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찬익이 돌아가서 얘기를 했으니까 이 시달타 수행자가 어디에 계시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정반왕께서 그 신하들을 모아놓고 의논을 해요. 지금 이렇게 당신들도 알던 그런 우리 태자가 수행을 해서 저 산속에서 그 벌레가 드글드글거리고 짐승들이 저렇게 그 엄청나게 많은 그 산속에서 저렇게 수행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신하들 아주 충신들 중에서 부처님 그 자제분들 중에서 부처님과 같이 수행을 하던 도반들이 계셨을 거 아닙니까? 같이 동문수학을 하던 그분들을 이제 보내요. 그 도반들을 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시달타 태자를 좀 마음을 좀 돌려봐라. 그래서 좀 이렇게 달래서 데리고 오라고 보내요. 그렇게 해서 가신 분들이 나중에 부처님께서 깨달았을 때 등장하는 그 오비구가 등장을 하죠. 그분들이 이분들이에요. 그 부처님께서 나중에 깨달으시고 나서 그 이렇게 첫 번째 설법을 하셨던 그랬던 분들이 오비구가 이분들이에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부처님께 돌아가자. 이렇게 먹을 것도 없고 또 이렇게 열악한 상태에서 여기서 어떻게 살겠냐. 우리 같으면 못 살겠다. 그러니까는 돌아가자. 그리고 얘기를 하는데 부처님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참막 그냥 돌아갈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럼 우리도 그럼 같이 그러면 의리 지키시느라고 그분들이 의리 지키시느라고 같이 수행을 해요. 이분들이 이제 같이 수행을 하고 이제 안 돌아오니까 하몽차사라고 간 그 도반들조차 안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정반왕께서 이 수레에다가 엄청난 금은보화를 실어가지고 찬익을 시켜서 다시 보내요. 가서 태자가 힘들지 않게 수행을 하는데 힘들지 않게 옆에서 이걸 가지고 좀 이렇게 음식 대접도 하고 옷 공양도 하고 좀 이렇게 자리도 편안하게 좀 모셔주라고 보내요. 보냈는데 부처님께서 시달타 태자께서 그걸 받을 리가 없잖아요. 그거를 돌려보내요. 대중공양을 냅니다. 그래서 돌려보내서 그것을 갖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그것을 이제 보시를 하라고 돌려보내요. 그래서 이 지금 사실은 오비구라고 하는 분들은 출가를 하려고 오셨던 분들이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그 시달타 태자 마음 돌리러 갔다가 본인들이 원치 않는 수행의 길을 가버리면서 그야말로 이제 고생이라는 고생은 이제 다 하고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6년을 같이 살았는데 시달타 태자께서 이렇게 있어 보니까 이거는 아닌 거라. 그래서 시달타 태자께서 이것을 포기를 해요.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도 뭐라 그러셨냐면은 수행을 하되 우리 부처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정진을 하시는 거는 좋은데 그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학대하는 수행을 하지 마십시오. 이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밥을 굶는다든지 음식을 끊어가면서 수행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잠을 안 자면서 그 수행을 하시는 분들 그것은 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시험을 보는 자제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거사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신다든지 할 때는요, 내 몸이 건강하고 내 컨디션, 내 몸 상태가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기도를 했을 때에 그 기운이 좋은 기운이 가는 것이지, 내가 지쳐있고 내가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기도를 하면은 올바른 기운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부처님께서는 시달다 태자께서는 그거를 깨달으시고 나 이런 수행 이제 안 하겠다 그리고는 일어나셔가지고 그 강에 가셔가지고 목욕을 하십니다. 목욕을 하시니까 옆에 같이 있던 그 수행하시던 분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고타마 시달타는 타락했다. 그 수행자들이 제일 그 자기 자신의 수행을 포기하는 것의 대표가 목욕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음식을 받아 먹는 것이고, 근데 시달타 태자께서 목욕을 하셨는데 그 목녀께서 그 소를 키우는 그런 그 여인이 우유죽을 쑤어가지고 부처님한테 갖다가 이렇게 공양을 올리잖아요. 그래서 그 목녀 유미라 해가지고 그 이제 미음을 이렇게 이제 받아서 잡수시고 기운을 차리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부처님께서 다시 이제 그 수행의 길을 가셔요. 그 기록에 보면은 대장엄경 기록에 보면은 그 태자께서 이제 니련강에 이르러서 이제 낡은 옷을 그 물에다가 이제 세탁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옷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나뭇가지에다 이렇게 이제 걸쳐놨는데, 그 정거천에 계시는 그 천자께서 이래 보니까 옷이 너무 많이 낡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천자께서, 그리고 그 천자께서 이제 그 가사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부처님한테 시달타 태자께 이렇게 이제 그 공양을 올렸다고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목욕을 하시고 우유죽을 받아 잡수셔서 이제 기운을 이렇게 이제 그 북도 드시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그 이제 나무 밑에 앉으셔가지고 그 수행을 시작을 하시는데, 그 우리가 지금 여기 같이 이렇게 현재 사찰이 이렇게 있어서 수행 도량이 반듯하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인도라고 하는 곳은 그 워낙 날씨가 따뜻하고 그러는 지역이 되다 보니까 그냥 나무 밑에 그늘에 이렇게 그냥 앉으시면은 거기가 그냥 법당이에요. 거기가 수행처예요. 그래서 길상초라고 하는 그 풀을 이렇게 이제 깔고 이제 이렇게 앉으시니까 그 앉으실 자리를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새도 저녁 때가 되면은 자기가 잠잘 자리를 찾듯이 이제 수행자의 그 자리를 자기 이제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수행을 할 자리를 찾으시려고 이렇게 이제 둘러보시다 보니까 하늘에서 이제 그 풍신, 바람의 신과 비의 신인 우신이 그 시달타 태자께서 앉으실 그 자리를 이제 싹 정리를 해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청소를 이제 다 하고 나니까 천인이 이제 그 헌초, 길상초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부처님한테 이렇게 이제 받쳐 올립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이제 그걸 올리면서 이 풀을 깔고 앉으셔서 수행을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부처님께서 이제 그 길상초를 이렇게 이제 깔고 앉으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다가 이제 수행의 길이, 선정의 길이 들어가시기 시작을 해요. 근데 여기에 이제 그 본행경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용왕께서 이렇게 이제 그 시달타 태자께서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해요. 근데 이 시달타 태자께서 한번 앉으시면 움직이지를 않으시니까, 눕지도 않죠. 움직이시지를 않고 그러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풍처사가 좋은 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우보살이 또 좋을 때만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처님께서 한참 수행을 하시는데 풍처사가 그냥 푼수떼기 모양 좀 이렇게 와가지고 비질한다고 와가지고는 부처님을 힘들게 하고 바람을 너무 세게 불어가지고, 또 우보살이 와가지고는 또 물을 너무 막 뿌려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용왕이 이제 그 시달타 태자 수행하시는 분 그 모습에 반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나타나가지고 그 태풍이 엄청나게 바람이 많이 불고 이제 그럴 때에 부처님을 일부에서는 이제 그 뱀이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해요. 뱀이 사실은 중국에 와가지고 그 이제 용어로다가 이제 바뀐 현상인데, 코브라 같은 뱀이에요.
그래서 저쪽 그 남방불교 인도 쪽에 보면은 그 담장이 이렇게 뱀으로다가 지금 중국이나 이런 쪽에 우리나라도 이렇게 사찰 보면은 담이 보면은 용이 이렇게 담장 위에 틀고 들어가는 입구에 두 마리가 이렇게 이제 마주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듯이 저쪽에 이제 그 남방불교 인도 그쪽에서는 이 뱀이 코브라 같은 뱀이 이제 그렇게 도량을 수호를 하는 수호신으로 다 나옵니다. 그 용왕이 이제 이 시달다 태자를 이렇게 그 보호를 해서 깨달으시는 그 수행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리좌라고 하는 그 이제 길상초를 깔고 앉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수행을 이렇게 그 부처님께서 계속 해 나가십니다. 시달다 태자께서 진짜 대장도의 길을 떠나신 탁종만리류라고 하는 이런 대장도를 이제 떠나시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이제 길상초를 이제 천신한테 길상초를 받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보리자를 만드셔서 그래서 이제 그 수행을 시작하시는 이제 요 단계까지 지금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이 우리 시달다 태자께서 드디어 이제 깨달음의 동쪽 하늘의 명성을 보시고 그 깨달음을 얻으시는 그 과정을 이제 이렇게 이제 그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탁종 만리류라고 했듯이 우리나라 그 풍습에도 그게 있습니다. 그 선비들께서 여름이 되면은 그 맑은 물에 가셔가지고 발을 씻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랬듯이 우리 불자분들께서도 그 실제적으로다가 흐르는 물이 아니더라도 부처님의 대자 대비하신 그리고 또 그 감로수로서 마음을 씻고 정신을 가다듬어서 그래서 열심히 정진하고 수행하시는 그런 불자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